참 예수님,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끝난 인류, 오늘 29강입니다. 이제 드디어 한나라 이야기까지 왔습니다. 한나라는 우리 한반도하고 아주 많은 연관이 있죠. 기원전 206년부터 기원 후 220년까지 한나라가 중국의 패권을 잡았었죠. 한무제 때 고조선이 멸망하죠. 그래서 그런 연관성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이제 모든 인류 문명이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에게서 종합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원전 206년부터 기원 후 220년까지 한나라 역사를 이제 끝으로 해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구약성서 한 처음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훨씬 공부하는데, 성서를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또는 한나라는 진시황 아들 부소, 그 큰아들 부소, 한관 조고가 그 큰아들한테 진시황 왕권을 넘겼다면 아마 진나라는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왕국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지난번에 말했듯이 우리 생태마을도 마찬가지예요. 생태마을도 좋은 직원이 들어와갖고 우리 생태마을이 이렇게 모든 면에 있어서 잘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람 뽑는 일이야말로, 사람 선택하는 일이야말로 지도자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진나라 이후 기원전 202년부터 기원 후 220년까지 존재한 중국의 통일 왕조입니다. 한나라 이후 삼국으로 갈라집니다. 이제 그 유명한 삼국지, 조조, 유비, 그 다음에 손권, 이렇게 세 나라가 결국 싸우는데, 결국은 조조가 우승을 하죠. 승을 하죠. 그 이제 우리가 듣고 있는 그 초한지하고 삼국지하고 둘 중에 어느 게 더 재밌느냐? 삼국지보다 초한지가 훨씬 재밌다고 많이 그러죠. 저도 요즘 강의하면서 영화를 많이 보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한나라는 고조 유방이 건국을 합니다. 한나라는 섭정이 어떤 왕망이 세운 신의 부하가 잠깐 섭정을 합니다. 맥이 잠깐 끊기죠. 기원전 202년에서부터 8년, 예수님 태어나는 그때가 전한, 서안, 서쪽에 있어서 서안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후안을 동안, 동쪽에 있어서 기원 후 25년부터 220년으로 나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긴 왕조였죠. 긴 왕조였기 때문에 삼국지에 보면은 이 왕조를 어떻게 계속 이어나갈 것이냐, 서로들 막 싸우고 그 황제를 잘 보호하려고 그러고 옹립하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결국은 여기 지금 나오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강대했던 시기 중 하나이고, 오늘날 중국의 92%를 차지하는 민족인 한족 역시 이 왕조의 이름에서 유래합니다. 중국을 자기네들이 한족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그러고, 후한은 서기 220년의 마지막 삼국제 이제 그 무대입니다. 마지막 황제인 헌제가 강압에 의해서 조조의 아들 조비에게 죄를 물려줌으로써 역사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한나라도. 한나라 유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한나라 사람들은 유방보다도 항우를 더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주인공은 유방이기 때문에 유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나라 시안은 진시황이 있었던 데죠. 그 다음에 함양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와요. 초한지를 보면 함양은 유방이 있던 데입니다. 시안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이곳 역시 제가 가봤어요. 가봤는데 여기가요,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온갖 지역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함양, 시안이 원래 중국의 아주 한가운데죠. 베이징으로 온 건 얼마 안 되죠. 선보 산동선 사람 여공이 자신의 원수를 피해서 유방이 있는 패로 왔는데, 당시 명사였던 여공을 환영하는 연회가 열리고 소하가 이 연회를 관리하게 됩니다. 패의 사람들이 각각 선물과 돈을 갖고 모인 패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였는데 아주 많은 사람이 모여 자리가 부족할 지경이 되자 소하는 가지고 온 돈 1,000전 이하는 땅에 앉도록 합니다. 근데 유방은 젊었을 때부터 허세가 셌어요. 자신은 1만 전을 선물을 가져왔다면서 여공에게 전했고,
여공이 놀라 문까지 나아가서 유방을 맞이하고 상석에 앉혔지만 사실 유방이 그런 돈이 없는 형편을 잘 알던 소아는 유방은 원래 허풍이 심한 사람으로 큰 소리나 칠 줄 알았지 뭐 하나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진심으로 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공에게 전하지만은 여공은 유방을 환대해요. 얼굴을 보고 그 관상을 보고 자신의 딸을 유방에게 시집 보내기까지 합니다. 이 여자가 바로 여치예요. 여치. 이 여치는 자기가 꿈에서 유방 하늘에서 이 용이 내려와서 유방한테 내리는 걸 봤다. 그래갖고 이 하늘에 이 황제 될 제목이다. 막 소문을 퍼뜨려요. 결국은 여치 덕분에 사실은 유방은 중국을 통일을 하죠. 근데 이 여치가요, 나중에 제가 돼지 사람이라는 척부인 얘기를 좀 하겠지만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보통 나쁜 여자, 어떻게 보면 한나라 입장에서는 좋은 여자고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나쁜 여자가 여치입니다. 나중에 여태우라고 그러죠. 자, 항우는 함양에 들어와서 항복한 자영을 위시해 진 왕족 관리 4,000명을 전부 다 죽여요. 진의 모든 보물을 거둡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유방은 자영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안 죽이겠다. 지 안에 들어와서 나 너 안 죽일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유방은 약속을 했는데 항우는 들어오자마자 자영 제3대 황제죠. 죽이고 전부 다 진의 보물을 거두고 아방궁을 비롯한 진의 화려한 궁전을 다 불태워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거친 패자인지 모르죠. 시황제의 무덤을 파헤쳐서 부장된 여러 보물을 훔친 행동은 유방의 관대한 행동과 대비됩니다. 그래서 관중백성, 관중이 산시성, 허난성, 그러니까 정가운데 산시성, 허난성, 중국의 정가운데 백성이 항우에게서 유방에게로 기우는 한 이유가 되죠. 나가서 항우는 팽성으로 돌아가요. 자, 여러분들 팽성이 어디 쪽에 있죠? 중국으로 뜨자면 최고로 동쪽이죠. 우리 쪽에서 보면 서쪽이지만 팽성으로 돌아온 항우는 서초 패왕을, 이게 여기서 이제 패왕별희라는 게 나옵니다. 자칭하면서 이름뿐이 있던 왕이었던 회왕을 의제로 높이고 병경으로 내보내다가 죽여요. 그래서 기원전 206년 항우는 제후들에게 진나라 이전에 봉건제를 실시를 합니다. 진시황은 봉건제를 실시하지 않죠. 중앙 집권을 했는데 그게 참 좋았던 건데 다시 옛날로, 사람은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습관이 있나 봐요. 공족보다는 항우와 친분 관계를 기준으로 성립을 해요. 이 봉건제는 제후들의 원성을 삼고 봉건제 시행 직후 반란이 계속 일어나요. 열심히 공적한 사람한테 잘 안 해줘. 항우가 아주 힘은 역발산 기계세라고 산을 뒤집어 엎을 만큼 힘이 좋았다 그러는데 힘만 좋았나 봐요. 항우는 유방의 한신 이야기 하겠습니다. 한신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한신은 죽은 건 기원전 196년 전한의 장군이자 제후였죠. 동해군 회음현, 지금 화이안시라고 여기 표시해놨죠. 저 아래쪽 사람입니다. 고제 유방의 부하로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해갖고 유방의 패권을 결정짓죠. 산초 삼거리라고 그러죠. 소아가 극사무쌍, 비길 사람이 없다. 최고다 이거죠. 한초 삼걸은 한신, 장군, 장량, 책사, 소아, 이거 국무총리죠. 아주 이 셋이 한나라의 통일을 이룬 거죠. 사실은 유방이 하는 건 별로 없었다고 그래요. 한신은 평민 출신으로 가난하고 품행이 좋지 못해 관리로 천거되지도 못하고 생업을 꾸려나가며 장사를 하지도 못했고 항상 남의 집에 붙어 먹으면서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유방이나 한신은 대기만성형입니다. 한신이라는 이 국사무쌍, 비길 수 없는 만큼 대단한 한신 젊은 시절에 성내 무렵의 젊은이들이 칼을 차고 다니는 한신을 비웃으면서 죽음을 각오할 수 있으면 그 칼로 나를 찔러라, 못하겠다면 내 가랑이 밑으로 나와라 하고 모여고, 유명한 얘기죠. 한신은 그 사람을 한번 보고는 허리를 굽혀 그 가랑이 사이를 기어 나갑니다. 가하지욕이라는 얘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그 시장 사람들은 모두 그를 비웃으며 겁쟁이로 여겼죠. 그러나
소하라는 사람은 한신의 그 미래를 봤죠. 대기만성형이라는 것도, 한신도 대기만성이고 유방도 대기만성입니다. 소하는 유방에게 한신은 국사무쌍, 곧 나라에 비견할 자가 없는 선비며, 한중에서 계속 왕노릇을 할 거라면 굳이 한신을 쓸 필요는 없지만 천하를 다투고자 한다면 한신이 꼭 필요하다고 천거를 합니다. 유방은 처음에 한신을 장군으로 쓰겠다고 했지만 소하가 재상이죠. 한신이 그러면 달아날 것이라고 해서 대장군으로 삼으라고 그런다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유방이 즉시 한신을 불러 임명하려고 하니까 소하는 그러한 무례한 태도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좋은 날짜를 잡고 목욕 재개하고 단을 쌓고 예를 갖춰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방은 그대로 했고, 모든 장수들은 자기가 대장군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바보 같은 한신이 대장군이 되니까 너무나 놀랍니다. 그러나 한신은 대장군이 되고 난 다음부터 패한 전투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사면초가라는 얘기 제가 몇 번 했죠. 이제 막 28명밖에 안 남아있는 최고 마지막, 이 항우가 이제 마지막 그 강 끝에 해갖고 배수진을 친다. 그러는데 죽게 하면 까무러치기로 가자. 그러니까 이제 군사가 훨씬 유방이 많은데 이게 밀고 가자. 그럴 때 한신이 얘기합니다. 저긴 죽기 아니면은 까무러치기로 덤빌 거니까 지금 하면은 우리가 밀린다. 그러니까 초나라에 노래를 불러라. 밤마다. 그래서 사면초가 온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흘러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눈물이 고향 생각이 나고 이 고생을 우리가 왜 하나라고 다 도망가고 28명만 남죠. 그런 한신입니다. 한신의 항우 평가가, 한신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첫째, 항우는 용맹하지만 현능한 장수에게 임무를 맡기지 못하니 이것은 필부의 용맹일 뿐이다. 힘만 세다 이거죠. 둘째, 항우는 남을 공경하여 자해하고 병든 사람을 위해 음식을 나누지만 정작 공을 세운 사람에게 자기를 줄 때는 도장이 닳도록 망설이니 이른바 부인의 어짐일 뿐이다. 그냥 여자라는 거죠. 여자. 제대로 공과를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도 가끔 우리나라 이렇게 정치인들 이렇게 옆에 두는 정치인들을 보면은 저런 정치는 옆에 두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권력을 진 사람이 밑에 그 재상이라든지 또 지금은 옛날에 안기부라고 그랬는데 아주 중요 요직, 검찰총장, 대법원장 이런 사람을 얼마나 잘 두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기울기도 하죠. 지난번에 8.15 광화문 집회도 허가해준 판사가 굉장히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결정되는 거죠. 셋째, 천하를 아우르면서 관중이 아니라 팽성의 도읍을 둔 그 바보죠. 중원에 나라를 둬야지 사방하고 싸워서 이기는데 변두리에서 나라를 중국 천하를 통일할 수는 없죠. 넷째, 의형제와 약속을 어기고 친애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니 제후들이 불평한다. 다섯째, 제후들에게 자기 주인 의제를 강남으로 내쫓은 것을 보여줘서 의제를 쫓아서 죽이죠. 그들이 제 주인을 내쫓고 좋은 땅에서 왕노릇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선례를 너무 많이 보여줬던 거죠. 그러니까 황제 될 자격은 없었던 것이죠. 여섯째, 가는 곳마다 학살함으로, 유방이 힘이 좋으니까 학살함으로 사람들이 원망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며 무서워서 그 위세에 눌렸을 뿐이니 패자라 하나 실은 인심을 잃었다고 그러죠. 근데 유방은요, 여기 아주 웃긴 얘기가 나오죠. 유방이 굉장히 냉정하고 사람을 잘 썼어요. 근데 이 기원전 205년 유방은 아군으로 끌어들인 제후들과 함께 56만 명을 거느리고 팽성으로 들어갑니다. 승리에 도취한 한군은 성에서 주야로 술을 마시고 여자나 쫓아다니는 등 군기가 느슨합니다. 이 소식을 접한 항우는 3만 명 정예병을 뽑아 방심해 있던 팽성의 한군을 급습을 합니다. 팽성 전투로 유방군 사상자는 10만 명이나 당했어요. 강에 시체가 쌓여 물이 흐르지 못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유방은 황망히 도망가서 겨우 목숨을 구한 와중에
아버지 유태공과 부인 여친은 초군의 포로가 되죠. 나중에 많이 힘들게 찾아오죠. 유방에 가세했던 제후들까지 일제로 초나 항우한테 돌아서죠. 사마천 4기에는 유방이 항우를 피해 도망치던 때 에피소드 하나를 기록해놨어요. 유방 아들이 영과 딸을 데리고 함께 마차에 올랐는데 하우영이 마부가 되어갖고 초나라 군의 추격에 필사로 도망가는데 초군이 가까이 오면은 유방은 마차를 가볍게 한다고 아들하고 딸을 떨어뜨렸어요. 마차에서. 그 마차가 막 가다 보면 하우영이 이게 왕자하고 공주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와서 주워와. 그로도 계속 도망가면서 마차 가볍게 한다고 자기 자식을 유방은 떨어뜨립니다. 그때마다 하우영이 거듭하여 주워옵니다. 여기서 이제 동양 사상을 알 수 있어요. 부모는 자식을 낳지만 자식은 부모를 낳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모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부모인 유방을 지키고자 자식을 희생시킨다는 것은 유교, 윤리에 비춰볼 때 그렇게 지금은 뭐 미치고 환장할 일이지만은 그때로는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느 날 유방이 가신들과 함께 이제 술을 마시면서 짐은 천하를 잡고 항우는 천하를 잃은 이유를 말해보라 라고 얘기하니까 고기와 왕릉이라는 신하가 항우는 오만하고 사람을 경시하지만 황제께서는 인자하게 사람을 사랑했으며 폐하는 공이 있으면 아낌없이 영지를 주어 천하 사람들과 이익을 나누었고 항우는 현명한 자를 시기하며 공적 있는 사람에게 은상을 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천하를 잃은 이유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이제 여기서 이제 유방이 대기만성형이라는 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이 큰 사람이 된 게 나옵니다. 귀공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짐은 장량처럼 교묘한 책략을 쓸 줄 모른다. 그렇죠. 소아처럼 행정을 잘 살피고 군량을 제때 보급할 줄도 모른다. 이 소아는요, 무슨 전쟁이 있든 그 보급품을 딱딱 제때 다 갖다 대줬어요. 대단한 소아죠. 그리고 한신을 청구하기도 했죠. 또 병사들을 이끌고 싸움에서 이기는 일에 있어서 한신을 따를 수 없다. 하지만 짐은 이 세 사람을 제대로 기용할 줄 아는데 항우는 단 한 사람, 범증조차도 제대로 기용하지 못했다. 이것이 짐이 천하를 잡은 이유다라고 대답해 군신들이 감복했다고 그래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인사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제일 먼저 하신 게 12제자를 뽑은 일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활동을 시작하세요. 활동을 하다가 12제자를 뽑은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제자들을 먼저 부르고 제자들하고 어느 정도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제자들을 불러서 하늘나라를 선포를 하시게 되는 거죠. 항우도 만약에 한신이 원래 항우군에 있었거든요. 그 한신을 찾아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면 항우가 아마 초나라가 지금 한나라가 아니라 초나라가 400년을 유지해 왔겠죠. 그러나 항우는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 저도 이렇게 지금 8년 사제로 살면서 사람을 잘 고르는 일이 사제에게 있어서도 얼마나 중요한지 많이 느낍니다. 거기에 또 주교님들은 주교관 청에 있는 그 청에 있는 신부들을 얼마나 잘 고르느냐에 따라서 교구가 좌지우지되죠. 또 교구는 어떤 주교님이 주교직에 오르느냐에 따라서 그 교구가 정말 하느님 나라 선포하는 정말 12제자 후계를 잇던가 아니면은 교회를 파먹는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잡는 어부가 되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죠. 추기경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을 이렇게 볼 줄 아는 능력 그거 참 키우시면 좋아요. 사람 볼 줄 아는 능력에 대한 이야기, 사람을 보는 방법에 대한 거는 내가 실시간 스트리밍 때 한번 어떤 사람, 어떤 얼굴이 좋은 사람인지 그런 이야기도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것도 아마 굉장히 흥미로울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고소해 참을 수
편이 있나요? 나도 처음엔 그렇다고